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을 녹도 월급도 받지 않고 땅도 사지 않고 또 백성들에게 압제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사회에 대한 책임, 그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이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땅한 것이었고 또 고귀한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지도자들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 또 기부 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명예롭게 여겼고 또 모택동의 아들을 모택동이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일이나 또 요 근래에 미국의 투자가인 워렌 버핏 같은 그런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증세를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형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가? 우리가 정직하다면 이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청장으로 임명되는 사람이 위장 전입을 했다고 그래요. 대통령도 전과 14범이라고 하니까 위장 전입, 위장 취업,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각종 이권에 얽힌 뇌물과 편법과 불법, 탈세와 편법 상속과 증여, 또 부정입학 이런 등등의 온갖 부정과 부패한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 불감증, 그러다가 걸리면은 재수 없는 것쯤으로 여기는 그런 풍토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 그런 사회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사회 지도층들이 이런 모습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단 이 한국 사회 지도층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도 세상과 구별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오늘날 조국교회의 서글픈 자화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를 일구면 그 과정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게 여깁니다. 목회 세습과 부동산 투기, 교회 재정의 불투명함과 또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과 타성에 젖은 목회, 또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씨름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교회를 해나가는 것에 치중된 그런 모습 등 이런 것들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교회가 우리 사회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회 지도층에게는 아주 높은 그런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회의 지도층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회 지도층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갈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또 이 세상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막고 그 맛이 없는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소금처럼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인생의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내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의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동료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그가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삶을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지나면서 이렇게 높은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공개적인 이런 반발이 실패로 끝났어요. 이 도비아와 산발라 이런 사람이 모여가지고 저 사람들이 짓는 이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너네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롱하고 모욕을 줘서 그 일이 실패로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이 동맹을 해가지고 대적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갑자기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맞게 느헤미야가 방어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저런 시도들이 성공할 수 없게 되자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외부에 있는 적들이 이제 우리가 읽은 이런 술책을 꾀하게 됩니다. 그들이 꾀한 그 음모와 술책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느냐면 결국 느헤미야를 향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이제 꾀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 성벽의 허물어진 틈을 거의 모두 메웠고 성문도 다 세워놨고 거기다 이제 문짝만 달면 그런 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이 산발랏이 사람을 그의 종자를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발랏과 게셈 그리고 느헤미야 간에 이 3자 회담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에서 5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 땅인 오노 평지의 한 촌을 택해서 거기에서 만나서 이제 이 자기들과 회담을 하자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이들의 그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었지만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면 날 죽이려고 하지 나는 그런 게 속지 않아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큰 일을 내가 앞두고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그 제안을 4번이나 똑같은 대답으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5절에 보면은 5번째로 이제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 편지를 봉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에는 편지가 양피지나 이런 데다가 편지를 쓰고 그걸 둘로 말아가지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인이 뜯어지면 누군가가 그거를 읽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 편지 내용이 조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서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봉인을 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에는 2가지 큰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무시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 봉인을 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봉인조차 하지 않은 채로 그냥 편지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무시하는 이런 의도도 있고 더 중요한 의도는 이 봉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종자가 편지를 마음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지 내용을 그 편지를 보내는 그 종자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 편지의 내용이 이제 소문을 통해서 번져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 이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기 위해서, 모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유다 땅에 왕이 있다. 즉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편지에 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그런 내용을 지금 이런 소문이 막 돌고 있는데 아마 이런 소문이 분명히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와 상의를 하자 하면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 간파를 그들의 그 의도를 간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해서 이런 일들을 꾀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간파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이것도 이제 여기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내부에 있는 적과 내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이기도 했고 또 제사장이었던 것도 같아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봐서는 자기가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기도 했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고 그냥 집안에 이렇게 칩거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집에 가서 스마야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마야가 대답하기를 이 산발락과 이 도비아 이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다. 아마 암살조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밤에 그 암살자들을 피해서 나랑 함께 이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그 외소 안에 머물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자기가 선지자요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영감을 받아서 기도한 결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예지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피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11절에 있는 것처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나는 총독으로 또 이 지도자인 내가 그런 위협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맞서 싸워야 될 그런 사람이지 그런 위협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는 것은 내 신분에 맞지 않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그 12절에 보면은 깨달은 즉 스마야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알고 보니까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런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야가 꾀했던 것은 뭐냐면 이 스마야를 통해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꾀했던 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지니까 그것을 피해서 숨는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다. 이런 비겁한 사람을 믿고 너희들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한 가지 목적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성소로 피하는 것. 이거는 느헤미야의 신분에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목숨의 위험 때문에 이 죄를 범하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비겁한 사람 또는 죄를 범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한 거예요. 스마야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가 이 두 가지 이런 술책에도 넘어가지 않고 결국 이겨냅니다. 자, 이 두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비방하는 그런 원수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대적들, 그리스도의 적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쉼이 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싸움에 있어서는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한쪽이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이 전쟁은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런 전쟁에 임하면서 가장 그 전쟁에서 크게 노출된 그런 위험에 가장 두드러지게 노출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한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격 목표가 누구겠습니까? 사단이 누구를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그렇게 무너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 느헤미야가 이들이 그렇게 느헤미야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적들이, 교회의 대적들이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처럼 아주 파렴치한 방법으로 이 공격을 해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의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이 마치 모반을 하는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의 그 느헤미야의 동기가 불순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동기를 막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 지도자의 동기가 선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격한다든지, 또는 이렇게 이 지도자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비겁한 사람이다. 백성들은 그런 위험에 노출되게 만들고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피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시작해 나가면서 해 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루머, 그런 소문들을 퍼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목사가, 그 교회가 이단 같아. 좀 이상한 교회야. 이런 식으로 소문이 퍼져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지금. 그 교회 다니는 그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한 분인데 권사님 내가 그 교회 다니는데 좀 이상해. 그 교회를 다니더니 뭐가 좀 이상해졌어. 이런 식으로 소문을 퍼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를 향한 이런 공격들이 그냥 우리와 상관이 없는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 비겁한 사람으로 만드는, 그리고 그 비겁함 때문에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느헤미야가 만약에 그렇게 스마야의 그런 말처럼 그 말을 듣고 성소에 들어가는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 날 그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퍼져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런 일들을 지금도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대적들이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공격을 받았던, 그런 비방을 받았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헤쳐나갔는가, 이거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계략이 어떤 의도로 그런 계략을 베풀었는지를 그가 간파했다라는 거예요. 스마야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가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쉽지 않느냐면 스마야는 선지자였다는 말이에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것을 지금 함의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 보니까 느헤미야 당신에게 그런 위험이 오늘 밤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이 위험에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위험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정말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어떤 위험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 해봐야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하면서 그냥 웃으면서 넘겨버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기도가 깊은 기도의 사람, 아주 종교적인 그런 덕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딱 보면서 그냥 아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보면서 진짠가? 내가 그럼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는가? 첫 번째는 그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간파해 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좌로 우로 흔들리면서 견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이건가 봐.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면 이건가 봐 하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간파해냈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뱀처럼 지혜롭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도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그런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도리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분별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비추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위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서 그런 것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 하나님께 부단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조율을 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아닌가를 끊임없이 이게 자문하는, 묻고 따르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견고한 교리예요. 진리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견고한 진리의 체계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적의 술책을 눈치채고 그렇게 그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분별력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건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는, 그래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분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직면했을 때 설령 그게 진짜 그런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나 같은 사람이 그 위험한 상황 때문에 피할 수 있겠느냐, 나 같은 사람은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즉 어떤 위험한 상황 때문에, 자기가 처한 어떤 궁핍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의 순결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 술책 앞에 넘어지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이 그 위험 앞에서 비굴한 모습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에요. 순결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서 강함과 용기와 이런 강함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폴 워셔 목사님이 어떤 설교 속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에 그 나라가 얼마 전에도 교회에 이 이슬람 과격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막 총기를 난사를 했어요. 아주 20몇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이슬람 과격 단체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총기를 난사한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이지리아 북쪽에 이제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고 이 과격 단체들이 그렇게 막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막 죽이는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 나이지리아에서 어떤 5살 먹은 꼬마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이슬람 과격단체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5살 난 아이에게 총을 들이대고 예수를 네가 부인하면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총뿌리를 대고 지금 있는데 그 아이가 막 울면서 뭐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나는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죽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총을 맞고 죽었답니다. 아이에게 막 무참하게 총을 막 난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5살밖에 안 되는 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어리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자기 주님을 향한 이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이 생각이 죽음의 공포도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은 결코 그러니까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2가지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영적인 순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대처해 나가고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래서 비굴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2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 그런데 이것이 이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9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편 138편 3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는 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진리가 다 짓밟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을 유지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비방과 이런 중상모략과 구설수에 우리가 휘말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이 느헤미야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궁핍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순전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나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직장에 갔는데 제 앞에 잔이 한 40잔이 쌓여 있는 거예요.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막 그 화장실 가서 막 때리려고도 하고 그 압박을 제가 막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한 잔을 마셨습니다.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런 제 영혼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울면서 왔습니다. 너무너무 비참해서.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것이 내가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냥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느니 차라리 그냥 나를 거둬가시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셔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을 통해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진리를 고수하며 나가는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타협하게 하고 비굴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위협과 모든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영적인 순결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자기 앞에 있는 그 두려움, 현실을 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도우셔요.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 교회를 해나갈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순결함 이 두 가지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있고 또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진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